샬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중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에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시니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만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처음과 끝이 되시고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창조자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에 힘입어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이미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소망과 희망이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또 창조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꼭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낙심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저희 모두를 추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마음만은 이곳을 향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어떠한 모양이로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기도문 너무나 잘 아시죠?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외워서 항상 예배 시작과 끝에 했던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러한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5절부터 특별히 8절까지는 왜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로는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동기를 보면 그 능력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기도는 누구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바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면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란 착각에 빠져서 몰래 나쁜 짓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밀한 중에 우리의 모든 행위,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행위를 보고 계신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갚아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자신도 속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제가 아마 양으로 기도를 많이 하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때로는 양을 통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내용, 질이 중요하다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또 8절에 무엇입니까? 아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를 살피신 하나님께서는 은밀히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도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렇게 5절부터 8절까지는 기도를 가르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이야기합니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땅에 살고 있는 우리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늘의 아버지. 바로 공간적인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습니까? 사람과 또 우리의 세상 사람들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 거룩이란 말 자체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구별되어지고 분별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 사람과 같이 하늘로나 땅으로 존재하는 피조물과 같은 어떤 형상으로 조각될 수 있는 우상들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과도 구별되어진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분명히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사람 어떻습니까? 죄성으로 인해서 나를 드러내고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서 죄악된 육신이 나를 다스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의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뜻을 이루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것은 창조의 목적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보기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시고,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닮았다는 것,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인 아들이 연합하여서 화목하게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켜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9절과 10절은 뭔가 거창한 것, 하늘에 신령한 것을 구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현실의 삶의 문제들 어떻습니까? 배고픈 거, 춥고 굶주리고 여러 가지 우리 현실적인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의 것들을 구하라고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런데 왜 1년치를 주세요? 석 달치를 주세요? 평생 쓸 것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 아시죠? 출애굽 사건 동안 40년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렸나요?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죠. 바로 그날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운동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헝글리 정신 아시죠? 배고파야 그 사업을 열심히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바로 우리가 등 따숩고 배부르면 간절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는 것에 여유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간절함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양식을 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기도인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 용서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들 수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그 사람보다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잘못한 거 없어, 그 사람이 잘못했어라고 상대적 의로움으로 내가 의롭다는 거,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교만함 때문에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나의 연약성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큰 차원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바로 10절에 이미 관계적인 죄와 과거에 저질러버린 죄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 용서하고 내가 하나님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 연약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가 무엇입니까? 결국엔 하나님과 분리되어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시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시험에 왔었을 때 다른 말로 악입니다. 그러한 죄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화를 내더라도 범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소통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소통을 잘 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고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또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관계적으로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대상에 대한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바로 6절에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8절 후반입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누구보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대상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있을 때 그러한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리하자면 9절에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가 전적인 다른 하나님을 높입니다. 또 10절에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줘서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11절 무엇입니까? 12절 바로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의 필요한 육에 요구하는 것들, 그것도 바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간구하는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3절 여전히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더라도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들 수 있는 시험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부터 13절과 같이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으며 올바른 내용으로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우리의 마음과 기도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우리의 입술로 구하기 이전에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임을 이 시간 믿습니다. 또한 세상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와 사고와 또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 시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높이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긍휼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받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쓰임받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과 같은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그러한 복된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전도자의 삶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것들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하신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때로는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을 때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